의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들을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믿음을 버리고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면서 절대로 이런 데에 넘어지지 말고 속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 이단적인 거짓말과 또 종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무성하게 난무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날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도 한번 미리 말씀하셨어요.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때 정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종말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종말이 어디 있어?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앞으로도 그냥 계속 갈 것 같다 하면서 세상에 끝날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메가라고 했는데 알파는 헬라어의 첫 단어, 알파벳에서 첫 단어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처럼 세상을 끝날 때도 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생태를 연구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고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여건들이 엄청 변해서 이제는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루에 24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이 끝나기 바로 5분 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가 그냥 그냥 무시할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사는 환경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사는 이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었듯이 또 세상을 끝낼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은 끝날이 없다, 끝날 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끝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방종하기 쉽고요, 타락하기 쉬워집니다. 언젠가
끝날이 있고 그 끝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신도 바짝 차리게 되고요. 남은 시간 내가 소중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가치 있게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끝날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관심하죠. 결국은 방탕하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마치 세상 끝나는 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다니엘서의 날과 달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비슷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날과 달에 대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기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특별히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만이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마치 종말의 날을 자기들이 결정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혹해가지고 언제야 하면서 거기에 달려가서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는 이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일 혹은 오늘 저녁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현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세상이 끝났으니까 난 이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관심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안 되고 지나친 관심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냥 낭비해버릴 수 없죠.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장 바르게 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부만 말씀드리고 또 나누어서 더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분명히 이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한 거 우리 알지? 그럼 기다려야지 하다가 안 오시네? 안 오시네? 하면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맞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은 하셨는데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섞여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가지 사건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AD 33년경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미리 자기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이제 몰려왔고 그 군대들과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함께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그 몇 년 동안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조차도 서로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 그 안에서도 싸움이 잔뜩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도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고 결국은 밖에서 계속 조여오는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고 너무나 위험한 사건이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진짜 마지막 날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게 좀 섞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이 AD 70년, 아직은 예수님이 정확한 그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요, 멀지 않은 시기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마치 아주 임박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임박한 종말. 예, 아주 임박한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까지도 아주 임박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여기서 약간의 혼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끝날도 아주 임박한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AD 68년 조금 전이에요. 그러니까 AD 68년이면 2년 후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오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AD 68년이 되었어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AD 68년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가장 심각한 박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오신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면서 이 고난을 막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견뎌도 이 로마의 박해도 끝도 안 나고 주님의 재림도 오지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지쳐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틈을 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다, 그건 부도난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맞아,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야, 예수님 약속 부도난 거야 하면서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생각하고, 이까짓 뭐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지금 고난 견디는 거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 생기고요. 그보다는 그냥 믿음 버리고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괜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너무 지쳤어 하면서 이제는 믿음 포기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길로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경계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상관없이 얘기한 적들이 있고요. 그때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말씀을 표현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2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24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될 것이라는 생각,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을 항상 아주 임박한 것처럼 가르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해요. 한 100년쯤 후다, 200년쯤 후다, 500년쯤 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감이 와요, 안 와요? 100년쯤 후라고 해도 100년 후까지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선이나 하람이 정도? 혹시 모르지요? 그리고는 우리는 다 그러면 나 죽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시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임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박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 세상 끝날에 대해서는 사실은 날과 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여기 펼쳐 놓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신 부분이 나오냐면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과 때와 그 날의 때와 날과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는 너희들 관심 갖지 마.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아들도 모른다 그러죠.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른대요.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지금이다라고 그 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준비해라. 깨어서 언제일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 죽기 일주일 전부터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혹시 의사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죽기 일주일 전부터 믿겠다. 그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고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죄도 마음껏 지으며 살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회개 실컷 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 안 구원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유익하지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일찍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고 일찍부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죄의 길 가지 않고 헛된 길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걸. 왜요? 예수 믿고 보니까 좋은 게 더 많거든요.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고 살면서 누렸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죄 지으면서 느끼는 그 쾌락과 즐거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일찍 예수 믿어서 축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면서 천국 갔을 때 정말 풍성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과 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닌 거지요. 오히려 늘 깨어서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대비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려도 안 오잖아. 이제 끝났어.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도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시를 썼는데요.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마치 어젯밤 하룻밤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간 시간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밤에 한순간 같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야,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다. 그런데 뭔 얘기냐고. 후딱 지나갔다고.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어보면 세월이 참 유수와 같고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느껴지잖아요.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 그래요?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진대요. 또 하루는 천년처럼 생각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오셔? 그러면서 자꾸 기다려도 안 온다고 지겹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해놓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지? 진짜 하나님 미루고 계시다. 재림을 아주 임박하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자꾸 미루고 계시다. 그런데 그 미루고 계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날짜가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늦추고 계시대요. 일부러.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지금 주님이 안 오신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죄 길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다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자꾸 뒤로 미루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지.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자꾸만 뒤로 늦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래요 주님,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군요. 주님이 벌써 오셨다면 나 같은 건 벌써 지옥에 갔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뒤로 미루셨군요.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군요. 이게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죠. 안타깝게도 요새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가서 입만 뻥긋 하려고 해도 벌써 알아듣고 교회랑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소리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났다고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우리가 빨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들이 거부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전도의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꾸 이러면 재림의 날을 자신들이 계산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날을 딱 확정하고 선포했었어요. 근데 그날 불발됐어요. 그야말로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착각했다고, 계산을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발표했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게 3번인가 4번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입을 꼭 닫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전에는 자기들이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몰몬교나 안식교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발표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은 하기는 했는데 공중에 재림했다고. 공중에. 뭐 하려고 예수님이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 놔요? 오시려면 바로 오시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재림했다. 그 육체적인 재림이 이제 곧 일어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 예수님의 영적으로 재림한 일이 자기들 교주에게 딱 임해가지고 자기들 교주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하나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또 속여요. 그래도 속아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누가 그 짓 하느냐? 이만희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영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자기가 이기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에게 속아서 따라갑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거기 이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찬송가가 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재림의 날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신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질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갑자기 임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멀쩡하게 있다 도둑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몇 구절을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죠?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요게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 안에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울 시대에도 주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혹되지도 말고 큰일 났다고 당황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나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 재림 전에 이런 배교하는 자들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봤어요. 만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20절 볼게요.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속히 온다고.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속히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 말이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주님의 재림에서 부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러죠? 예, 거기에 속지 말래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시간, 주님의 재림의 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했다 어쩌다 하면서 또 속이는 사람들, 이것도 속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이 확실한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근신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맞으라. 이게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